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한 5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을 해왔어요.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신앙이란 대극적인 면, 즉 정반대의 면을 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이 뭐냐 물어보면, 좋은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고, 그럼 성숙한 신앙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될 수 있는 그 대극을 통합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너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뱀과 비둘기는 정반대죠.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고, 평화의 상징이고, 뱀은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고 마귀의 상징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 수많은 동물 중에서 왜 뱀과 비둘기를 예로 드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대극입니다. 하나는 땅을 기고 하나는 하늘을 날고. 그러니까 비둘기는 또 순결이고 뱀은 아주 뭐랄까요, 사람을 유혹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예수님은 순수하기만 하면 안 된다. 비둘기같이 순수해야 되지만 뱀과 같은 지혜가 있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뱀만 될 수 없고 비둘기가 될 수 없어요. 뱀과 비둘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면 뜨거워진다, 뜨거운 믿음. 성령이 충만하면 다 뜨거운 줄 알았어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가 평생 두 권의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하나는 사건 중심의 다이어리, 예를 들면 몇 시에 일어났다, 무슨 일이 있었다, 누굴 만났다, 이게 사건 중심의 다이어리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미 중심의 다이어리, 오늘 어떤 느낌이 있었다, 어떤 기쁨이 있었다, 슬펐다, 이런 식의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 어느 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는데, 그에 의하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졌다. 웜이란 말씀입니다. 아주 따뜻해졌다. 그러니까 웨슬레에게 임하신 성령은 따뜻한 성령이세요. 뜨거운 성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하면 뜨거운 성령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뜨거울 수 있지만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는 그 따스한 경험이 성령의 충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일파라고 알려진 어떤 그런 이단들은요, 그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물어보냐면, 생일이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왜 물어보세요? 하니까, 연도는 필요 없고 며칠인지 아십니까?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며칠이 생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구원받은 영혼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생소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보면. 아니,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생일을 기억 못하세요? 구원받으신 거 확실하십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얼핏 들으면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은, 즉 회심을 한 날을 알고 있겠죠. 너무나 큰 경험을 했으니까, 담에색에서.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 속에서 자랐던 디모데는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디모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점진적 구원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서든이, 급작스러운 구원입니다. 달라요. 제가 한때 워치만이라는 사람을 추종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증거자이며 설교자인 워치만이를 따라하려고 별짓을 다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가 얘기하는 영에 속한 사람, 정말 영에 속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근데 결론은 뭐냐, 내가 분열되더라고요. 제가 워치만만한 그릇이 안 되거든요. 뭐만 하면 영적이냐 혼적이냐 육적이냐 따지고 있으니까 내 자아가 분열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워치만이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면 바울 선생님도 바울 선생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나 워치만이 같은 인물은 큰 인물이에요. 네, 황새예요, 황새. 저는 뱁새입니다, 솔직히 거기에 비하면.
제가 황사 따라가려면요 가랭이가 찢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도 있어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약한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약한 것은 또 약한 그대로 또 사역하고 쓰임받는 게 있는 겁니다. 강한 사람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흥회 같은 걸 많이 참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만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누가 뭐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주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톡톡톡 하면서 말을 타고 그 마작대들이 온 거예요. 교회에. 그 발로 그냥 문을 팡 찼더니 하는 말이 다 나오라고! 그래서 교인 놀래서 예배 중에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액자를 딱딱 해더랬더니 그 두목이 예수 믿나? 그러면 여기다가 침 뱉고 지나가. 그럼 죽인다. 침 안 뱉고 침 안 뱉고 지나간 놈들은 죽일 것이고 침 뱉고 넘어간 놈들은 안 죽일 것이고. 그런데 50명도 안 되는 교인 중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 얼마나 더 사신다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퇴퇴 받으면서 그걸 밟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마저 두목이 뒤에서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더니 가짜 신앙이구만 이거. 그랬더니 뭐 49명 목사님까지 다 침 뱉고 가더니 다 이쪽에 서 있는데 청년 한 명이 기도를 하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 뭐냐? 하니까 나오더니 이 사람이 그 침 뱉은 초상화를 손으로 딱 닦은 다음에 딱 가슴에다 대고 다 죽이라. 나는 예수님 배반할 수 없다. 예수 믿는 날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예수를 배반하냐. 난 죽겠다. 총 쏴 죽여라. 탁 하니까 이 마적 두목이 하는 말이 이 종간 하더니 갑자기 총뿌리를 그 49명의 애들 대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내가 테스트하기도 왔다. 믿음 좋다고 해서 오늘 보니까 다 가짜 신앙이고 이 청년만 진짜 신앙이다. 얘들아 가자. 그래서 어릴 적에 그 얘기를 듣고요. 와, 저 청년같이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멋있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일본의 작가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엔도 시아코 아시죠? 그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예수의 신부들이 나와서 전도를 이제 하는데 막부 시대에 기독교인들 다 체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로드리고랑 그 선교사를 이제 체포해 오죠. 체포해 오는데 후미에라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새긴 동으로 만든 조각이 있어요. 그걸 딱 이제 땅에 던지면서 그 사무라이들이 침 뱉고 나가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밟으면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교인들을 다 죽인다. 애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위협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고민을 합니다. 나 하나 죽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서 죽나? 이 불쌍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나? 뭐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때 이 후미라고 하는 예수님 동상이 말을 해요. 어디 있고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나를 밟는 네 마음이 아프겠구나. 저는 그 얘기를 참 들으면서 참 신앙이라는 게 그렇구나. 응? 탁 잡고 죽이려면 죽여라. 이게 신앙이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교인들 살리기 위해서 침 뱉고 후미를 밟아야 되는 그 신부의 마음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 판단하시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요. 성령을 뜨겁게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뜻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구원의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릴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언제 구원받는지도 모르게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비같이 순결해야 되고요. 순결해야 되지만 당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양극단을 좋아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참 저는 그래요. 이 신앙이라는 게 참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거는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를 깊이 받을수록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모순과 이 역겨운 모순을 하나님은 버리거나 내치시지 않고 그걸 끌어안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는 것이로구나. 참 그런 것을 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모순된 감정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착해 보이기도 하고 위선자로 보이기도 하십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양면성을 우리가 끌고 십자가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악하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고 뱀도 존재하고 비둘기도 존재하며 바울도 존재하고 디모데도 존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첫째 아들도 있고 탕자 같은 둘째 아들도 있습니다. 육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순들을 스스로가 부정하지 마시고 이런 모순들을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이 더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